최북단에서 최남서단까지 약 3,500km에 이르는 섬. 4개의 큰 섬을 포함해 약 6,852개의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 일본. 여기는 일본 나가사키의 하늘. 제10차 일본 총회 캠프가 있는 나가사키입니다. 일본 총회 캠프가 있는 나가사키 지역은 일본에서 서양 문물을 처음으로 받아들인 곳으로 일본의 천주교가 최초로 들어온 곳입니다. 일본 26 성인 순교 성지, 우라카미 대성당, 오우라 천주당 등 일본 가톨릭의 성지로 국내외적으로 많은 방문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나가사키 가까이에 있는 캠프의 또 한 현장인 사세보 지역은 과거 전쟁 군수기지로 현재까지도 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2004년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커터칼로 친구의 동맥을 끊는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놀랍게도 10년 후인 2014년 한 여고생이 동급생의 신체를 절단한 살인 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나가사키 지역은 큰 역사적 상처가 있는 곳입니다. 1945년 8월 9일 군사적 요충지와 파급 효과 등으로 후보지 중 하나였던 나가사키 지역에 원자폭탄이 투하됐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카톨릭에서 성모 마리아 승천을 기리는 성모 승천 대축일 전날로 원폭 투하 시 많은 신도들이 모여 미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수만 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도시의 3분의 1이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거의 상흔을 평화라는 이름으로 이 지역을 감싸안고 있었습니다. 개항지에 근대 문화가 있는 멋진 도시. 세계 문화유산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본 가톨릭의 성지. 역사적 슬픔을 평화라는 이름으로 숭고하게 감싸안고 있는 도시. 그리고 여기 좁은 다다미 방에서 조용하지만 강한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多くの人たちがただキリストを掴むことに恐れを感じ、また伝道者たちも本当に疲れ倒れているこのここ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こちらの方に来ます。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되신 일본 선교사님들이 이 지역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이 이곳에 있는 곳에 얼마나 개신교 목사님들이 힘들어할까. 그 개신교 목사님들에게 그것을 알려줘서 정말 복음의 불타기, 원색 복음을 가지고 우리 다락방 복음을 가지고 전도운동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게 최고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가. 기독교가 힘이 없는 이 지역에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된 캠프팀이 복음으로 일본 현지 목회자분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를 따라오세요. 우리 따라가서 갔는데 그 뒤에 가니까 2층에 방이 하나 있어요. 방을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걸 보여주면서 앞으로 이 방을 앞으로 얼마든지 와서 뭐 전도하든지 뭐 하든지 이렇게 하면 쓸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런 정도까지 하고 그리고 이분은 이제 그 천주교 신부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분은 사실은 이 지역의 나가사키 마당발이라. 불신 현장에서 마음이 열리고 지역의 오래된 종교와 개인의 영적 여리고가 무너지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캠프를 통해 소중한 만남도 있었고 연결되지 못한 만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선교사님 개인을 향한 그리고 지역과 한 나라를 향한 선교가 조금씩 하나로 쌓여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총회가 이제 8년 전에 구성이 되고
그러면서 기도하던 중에 이 완네스가 안 되면은 앞으로 일본 선교 지속할 수가 없겠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한테 좋은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다 기도하는 중에 이제 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하자. 처음에 모이니까 여러 가지 소리가 많아요. 뭐 서로 다 뭐 목회하는 입장이지 서로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많았는데 이제 한 해 한 해 거듭을 하면서 모여보니까 좋거든. 일단 모여가지고 우리가 서로 같이 대화할 수 있다는 이 자체만 해도 참 너무 힘이 난다. 우리는 지금 현재 열매 보고 가는 건 아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실제로는 적어도 한 사람이 선교사가 파송됐을 때는 한 나라를 하나님 맡긴 거다. 그러면 한 나라 한번 다 돌기는 돌아봐야지 않겠나. 모든 일본 선교사님들이 일본 전국 47개 토도우켄을 가슴에 품고 계시지만 실제 개인적으로 움직이기에는 힘든 부분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총회 캠프를 통해 기도 제목들이 구체화되면서 선교사님들의 원네스가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다락방에서는 선교사로서 제일 먼저 들어왔거든요. 우리 목회자 캠프하고 나서 뭐 홋카이도라든지 오키나와라든지 이런 데를 캠프를 통해서 처음 가봤어요. 그 일본 선교사가 일본 전체를 내다보고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못하고 그 목회에 딱 집착하다 보니까 이 선교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놓쳐버렸어요. 그 전체를 못 보고. 그랬는데 우리 목회자 캠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게 돼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선교 전략을 가지고 일본을 복음해야 되겠다. 일본 총회 캠프를 통해 현지인 목회자와 선교사님이 서로를 이해하며 선교의 큰 그릇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文化が違うのでやり方が違うところで、こう戸惑うことも多いんですけれども、この私が宣教師の方に、教えてあげた方がいい部分もあるし、また私が日本人の枠を超えて、もうちょっと自由な考えで、神様の導きを求めるというそういう恵みも受けています。 후배 선교사님들은 이 캠프가 처음부터 끝까지 즐거운 캠프라고 하셨습니다. 선배 목사님들과 함께 쉬는 시간마저도 영적으로 큰 힘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캠프 할 때마다 좀 감사 많이 해요. 뭐냐면 점점 더 이렇게 함께 하다 보니까 선교사가 되어가는 그런 그게 커요. 목사님 함께 현장에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선교사로서의 훈련을 해주셔서 일본 복음화는 결국 혼자 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다니면서 진짜 복음 때문에 목숨 걸고 순교자의 정신 가지고 일본 복음화 하시는 모습들을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가장 큰 응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 선교사님께서는 캠프 날짜가 기다려지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힘을 캠프를 통해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복음과 전도를 위해 사는 선교사의 인생을 캠프 현장에서 최고로 누리시고 계셨습니다. 自分のような力のないものはできないんじゃないかとか、あるいはまた小さな教会だからできない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思いがあったんですけども、そうじゃない。自分の状況とか教会の状況にかかわらず、本当に現場では倒れてね、本当にキリストだけを求めている人がいるんだなっていうことを自分なりに体験することができて、今非常に励ましを受けてるんですね。で、何一つ無駄なことはなかったし、神様はイエス様は完全に導いてくださってるんだなということを思って、私自身が励まされてるんですね。 여기 와 있는 이유가 한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또한 일본 전체를 위해서 이런 생각들이 캠프를 하면 할수록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캠프가 좋아지고 옛날에 캠프하면 조금 뭐 이렇게 뭐 또 캠프하구나 그런 생각인데 이제는 캠프가
마음에서 좀 우러나올 수 있는 그런 캠프. 뭐 캠프를 좀 사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개인적으로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총회 캠프는 지금 하나의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총회 캠프는 우리 일본 선교사님들의 그 가슴과 눈물과 또 한이 이렇게 모아진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전도할 수 있는 교회, 저희 일본 총회가 1천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지금 캠프에 모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1세대가 어떻게 보면은 한 1000개의 교회는 세워놓고 거기다가 우리 후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가야 된다. 뭐 특별한 것보다는 이제 인도를 잘 받아야 되겠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이게 문제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을 보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인도받는 그런 어떤 시간표가 돼야 되겠다. 그게 아마 제일 큰 것 같아요. 기독교 인구 0.3%인 나라 일본. 세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나라 중 기독교 인구가 0.3%밖에 되지 않는 나라는 일본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기억되는 일본 총회 캠프는 어느덧 일본 선교의 영원한 믿음을 마음에 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가는 선교사님들의 걸음걸음마다 아름다운 원네스의 증거가 선교의 기념비로 남게 되길 기도합니다. 일본 목회자 캠프 그리스도